구소련이, 그러니까 공산당 치하에 있는 그 소련의 영국의 경제학자가 강연을 하러 갔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레닌그라드라고 그랬대요. 레닌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무리 가도 못 찾겠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도상의 표시와 실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그 지점마다 러시아 정교회 건물들이 아주 거대한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 공산당이 만든 지도에서는 교회 건물을 싹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지금 다 왔는데도 아니 그 건물이 아니고 교회 건물만 있으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경제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내가 눈앞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지도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 시절 때 인생과 지혜에 대한 많은 지도를 받았지만 그 지도에는 내가 정말 관심이 있었고 인생의 항로에 대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상당 부분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학교에서 배운 것, 대학에서 배운 것, 그리고 각종 미디어가 자기에게 그려준 그 지도에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들이 다 빠져 있고 철저하게 생략되어 있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지도는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만 가장 중요한 지도를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생략과 일치를, 이렇게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지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지도를 따라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느 길로 갈 때 성경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 지도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신뢰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성경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웃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경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지도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개인과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지도를 잘못 해석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낭패를 당하겠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다 외웠지만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처럼 오늘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일에 자기 인생과 자기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은 0.00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와 다른 방향,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한다면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입니다. 이단들이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위험한 짓들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는 예수님의 말씀의 원래의 문맥을 다 삭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 선동을 위해서 사용해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한 그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은 다 학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악한 짓들을 행한 것이죠. 예,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오해함으로써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도 보는 법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나요? 중학교 때까지 배우나요? 지도 보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도를 그리는 그 정부기관이 있는데 국토지리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보면 지도 안에 수많은 그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까만색 관공서, 학교,
교회도 까만색이에요. 절은 빨간색. 그러니까 이런 색깔이 달라. 그리고 축적도, 그러니까 일대 뭐 5만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10cm가 한 뭐 5kg 된다. 뭐 등등의 이런 축적도 보는 방법, 뭐 등등의 색깔 보는 방법, 뭐 등등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지도 보는 방법을 모르면 방위 보는 법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거리를 계산할 줄 모르면 만약에 그 지도를 보는 법을 모르고 지도만 들고 갔다가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낭패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다 이동통신도 있고 또 뭐 구글 어스가 있어가지고 미리 다 이렇게 확인해 보고 가고 뭐 이렇게 하던데 어쨌거나 자, 세상의 지도를 보는 법도 그만큼 세밀하게 정확하게 봐야 된다면 인생의 항로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석해서 대충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 영적 지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과 운명을 결정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도 여전히 이 상당수 목회자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은 성령을 준비하는 거다 라고 한다든지 또 알레고리적으로 이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보면서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요점을 놓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요점을 놓쳐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본문의 저자가 의도했던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바를 벗어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다른 지역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면서 여러분은 슬기 있는 처녀들처럼 기름 안 나눠주면 안 됩니다. 기름을 나눠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적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자기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는 180도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7개의 비유 중에서 5번째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앞선 비유들에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4번째 비유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충성된 종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가 이제 그 달란트 비유에서 거기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오고 이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종으로 드러납니다. 좀 더 연관성 있죠. 그리고 이 4번째 비유와 5번째 비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연관성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슬기로운이라는 말이 지혜로운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처녀기 때문에 슬기라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번역자들이 그래서 개정도 슬기로운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더디 온다, 더디다라는 것도 같은 단어죠. 또 준비한다, 또 주라는 말도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4번째 비유에서 나타난 2 종류의 그 종이 각기 다른 운명에 처해진 것처럼 이 비유에서도 2 종류의 기다리는 처녀들이 또 나오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등만 준비한 처녀. 그리고 그들의 준비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음을 보여줍니다.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모양은 똑같아요. 들러리 옷을 다 입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천국 비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에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과 운명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는 이것을 종말의 비유이니까 종말에 가면 알게 될 거다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야지 이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한 생생한 비교를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결속하는 첫 번째 단추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의법적으로 613개 조항의 율법을 가졌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문 율법을. 그 첫 번째 율법이 뭔지 아세요? 613개 율법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은 어떤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은 무조건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은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결혼식 혼인잔치를 보통 일주일씩 할 정도로. 그래서 지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1년 동안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까지 다 먹이려면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포도주나 이런 그 것들을, 곡식들을 다 모아놨다가 한 달 전부터 또 준비하고 세밀하게 이런 그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함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거고, 그렇게 청함을 받았는데도 안 가는 것은 그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종말의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는 모습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멸망한 후에 다시 회복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복은 다시 이렇게 해요. 흥겨운 즐거운 혼인 예식이 막 이루어지기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19장에 보면 종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유대 문학 또 성경에서 종말의 기대는 곧 도착할 그 신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신랑의 상대인 언약의 짝인 정결한 신부가 준비됐는가를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서 천사는 이 구원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천사가 외치는 이 선포는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19장 6절에서.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거 자체로서 아주 가장 구원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도 22장 1절로 14절에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과 그걸 거부해버렸고 청함을 받았던 자들은 거부했고 그래서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여기에 있던 그 소외된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가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에서도 그런 게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열 처녀는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가 함께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갖다고 상징주의적으로 보면은 열은 보통 전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열은 당시에 결혼식 들러리로 10명이 그냥 통상적으로 10명이 이렇게 같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10명의 그 들러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그 혼인 그 잔치에 대한 혼인 예식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이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고대 중동에서 혼인 잔치가 있기 전에 이미 정혼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정혼은 이미 결혼이에요. 법적인 법률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다릅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됐어.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죽어버리면 한 번도 그 남편 얼굴도 보지 않았어도 과부예요.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순결을 이렇게 확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과부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려도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 그 기간에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정혼하면 1년 정도를 대략 딱 1년 정확하게 1년은 그렇진 않지만 1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제 혼인 예식을 하고 혼인 예식한 후에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후쯤에 신랑이 자기 집에서 나가요. 신랑이 자기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해질 무렵이 돼. 신부 집에 도착하면.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는 신부 떼를 줘요. 신부 떼가 뭔지 아세요? 그 여자 집에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그게 이제 그 1세기 당시에 한 50세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세 낼 때 반세겔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세겔에 뭐 그래 한 100배 정도 되는 거니까 반세겔이면 우리가 한 3, 4일 정도의 일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1년치 정도의 일당 그 노동자의 그 급여만큼을 아내 집에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끼리 그 결혼을 할 때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중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중국도 그래서 사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매매혼처럼 사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만약에 이혼할 시 터무니없이 많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된다. 아내한테, 아내나 아내 집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돈을 아까워서라도 줄 수 없으니까 뭐 물론 그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신부 때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정혼을 했는데 막상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신랑 집이 망했을 수도 있고 그 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흥정을 하는 게 신랑 부모가 같이 가가지고 지난번에 50세겔을 주기로 했었는데 우리 상편이 이러니 뭐 40세겔만 받으시오 하면서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잔치의 준비는 다 신랑 집에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흥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러리들이 10명이서 횃불을 들고 그래서 등불, 람파스라는 말인데 이게 실내등이나 실외에서 쓰는 등이나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린 거니까 횃불이에요. 횃불은 한 요만한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헌 헝겊들에다가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면 5명씩 양쪽으로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그들을 신랑 신부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그 혼인식이 열려지는
신랑의 집으로,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면 밤 늦겠죠, 더. 그걸 밤새 그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벽까지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한 7일 동안 또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이렇게 등불을 갖고 갈 때, 기름이 있어야지 또 거기 가서 축제를 할 때, 혼인 잔치를 할 때, 그 처녀들이 그 횃불을 들고서 춤을 췄다고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 번도 안 계셔보셨죠? 전기 없는 동네 한번 가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자부심이 하나 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전기도 없었던 그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에, 딴 데는 다 깜깜해. 깜깜한데, 우리 이렇게 무슨 동네에서 무슨 뭐 정월 대보름 잔치도 하고 무슨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을은 막 대낮같이 밝은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주변에 그 공군 사격장이 있었어요. 공군 사격장이 있는데, 비행기가 밤에 그 사격을 타겟에다 치려면 안 보이잖아요. 조명탄을 터뜨려요. 환하게 조명탄을 터뜨리는데, 그 중에 불발탄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명탄이 불이 붙어가지고 착 내려오면서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떨어진 놈이 있단 말이에요. 조명탄이. 그러면 그 동네 청년 형들이 어디서 주워 왔는지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있다만 해요. 이게 그 큰 기둥만 해요. 그걸 갖다가 태우면 한 대여섯 시간 환해 그냥 온통 그냥 뭐 태양이 뜬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지내면서 그때 막 놀죠. 우리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랬었는데. 깜깜한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랑 집에 왔어도 깜깜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등을 계속 피우면서 거기서 춤추고 흥겹게 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당시의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등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들러리입니다. 여기서 신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를 신랑과 신부를 에스코트해서 가는 들러리들이 10명이 이렇게 있어서 그 혼인 잔치와 예식을 아주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흥겹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처녀로 이 번역된 그 파르세노스라는 말은 처녀성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그냥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들러리로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 친척이나 또 하인들이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흥정이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쌍이 결혼한다면 7, 8쌍은 다 늦어져. 제대로 된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였고, 그리고 그 횃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기둥에다 위에 감아가지고 기름에 붙였으면 그게 15분 정도밖에 못 타요. 그러면은 아무리 신랑과 신부의 집이 가깝다 해도 15분 만에 도착할 수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고 또 뿐만 아니라 잔치에서 또 같이 이렇게 흥겹게 그걸 들고 춤추고 놀려면 당연히 기름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준비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 슬기 있다라는 말은 지혜롭다, 신중하다, 분별력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아둔하고 고집스럽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자기 나름의 그 뇌피셜에 빠져가지고 금방 올 거야, 금방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딱 된 거죠. 네, 이런 그 대조는 산상수훈 결론에 있는 집 짓는 자의 비유 있죠. 지혜로운 자가 반석 위에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은 이런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 3, 4절에서 그 대조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등불을 들고 있는데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는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것도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제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멤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기대에도 못 미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봅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존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이유로 그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결혼식이 좀 늦어지는 것은 뭐 늘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은 더디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결혼식에 대한 그 준비, 그날 밤에 즐기게 되고 막 이렇게 할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흥분, 또 그렇게 들러리 옷을 맞춰 입고 또 등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낮에 굉장히 흥분되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늦어지니까, 깜깜해지니까, 그 당시에는 해 떨어지면 자는 시대인데 깜깜해지고 안 오니까 다들 졸면서 자는 정도까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는 것도 또 자는 것도 예상된 일입니다. 여기서 졸았다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뉘앙스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 니들이 졸아서 못 들어갔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냥 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상보다 늦게 오실 것에 대한 준비로서 기름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시기를 뜬 눈으로 기다리는, 긴장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마치 민방공 훈련처럼 막 배를 울려가지고 막 적색 경보가 있어가지고 막 항상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이런 긴장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평안한 가운데서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잠도 편하게 자고 할 일을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처녀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오셨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가는데 집이 막 온통 더럽게 해놓고 있으면은 띵동 눌리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한 시간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그냥 준비됐으니까 자다가 일어났어도 아이고 오셨냐고 맞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평안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세요. 6절과 7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어요.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상황은 굉장히 흥분되고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아마 뿔납할 소리도 불면서 왔을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전에 그 중동 쪽에 테마기행에도 보니까 결혼식을 저녁 때 하더라고. 해질 무렵에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동네의 그 풍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처녀들이 자다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이제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질 장소까지 인도해야 될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횃불을 등불을 점검합니다. 막대기에 헝겊이 제대로 감겼는지, 불을 잘 붙도록 기름이 흠뻑 젖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점검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다오 라고 했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야, 너한테 나눠주면 나 쓸 것도 부족하니까 안 돼. 차라리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얼른 사와라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에 쌓여있는 그 헝겊에 기름이 아무리 묻어있다 할지라도 한 15분 정도밖에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너희들 같이 쓰면은 내가 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랑 신부를 안전하게 불을 밝히면서 거기
혼인 예식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그 혼인 예식 속에서도, 그 잔치 속에서도 불을 피고 기다리고 같이 흥겹게 놀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어찌 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매정하게 이렇게 거절했지만 매정한 태도가 초점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각자 책임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준비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준비한 기름을 신랑을 인도하는 그 일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미루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제자의 길을 방해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기름을 예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준비한 자들은 그렇게 갈망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했고 일평생 준비했던 또 바랐던 그 지고의 복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신랑과 함께 종말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열망하고 기다렸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주여 주여를 반복하면서 내가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팀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잔치에 참여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서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21절과 21절 이하와 여기 지금 25장 11절로 12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주제가 연결되고 또 이렇게 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미에 나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상응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에스코트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친근하다고 해도 지금 자신들의 사명을 스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에스코트해야 하는, 신랑의 길을 에스코트해야 되는 그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들이 들러리 옷을 입었고 등도 준비했고 나중에 기름을 사왔더라도 신랑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문맥에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형벌을 의미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신랑을 잘 아는 것, 그런 외적인 관계성이 아니에요. 합당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기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역사에서 이 기름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슬기롭게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성령을 자기가 알아서 준비하고,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성령 하나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그건 절대로 맞지 않는 거고,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도, 신학적 문맥 속에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정당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의 문맥과 산상수훈의 결론과 연결해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열매로서의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 제자로서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네 비유에서 나타난 그 상황도 비슷합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다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돈 벌러 가고 장사하고 뭐하고 맨날 이렇게 갖는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비유에서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세 번째 비유에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 네 번째 비유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때를 따라서 그 주인의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서 다섯 번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당연히 자신이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제자는 평소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껏 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인 거죠. 제자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평소에. 때로는 그 일이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심정으로 불평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교회에 두고 교회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거룩한 경륜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특권과 기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서 큰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삶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맞게 생활함으로써 항상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의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에 그날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가능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신자는 평소에 늘 준비하면서 언제 오든지 허둥대지 않고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잠을 잤기 때문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갈망했고 그들도 등불을 들었고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도 교회 회원으로 참여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을 겁니다. 그들의 외모로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고의로 부인하거나 일부러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식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늦어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그 상식을 무시할 정도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상식적인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룬 후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밀어놓은 사람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참여해야 되고 내가 봉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하자. 그런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자. 내 건강이 회복되면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런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이 우선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우선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우선이었을 수 있어요. 그 일에서 성공하면 내가 더 많이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외모는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가장 상식적인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아유 주님 제가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난 집도 없고 월세 살 형편도 안 돼.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야 사람들 군중을 다 몰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 되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오니까 나는 그런 거 줄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돌아가라.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라고 보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오겠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장사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지. 주님은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부친이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비두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친의 장사보다도 제자로 사는 것이 더 시급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작별 인사하고 온다는 것은 가족들이 허락해주면 올게요. 허락 안 해주면 할 수 없고요. 10년, 20년 기다렸다가 그때 따르든지 말든지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순수해야 되고 부친이나 가족과 가족의 의견보다도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고대 유대인 랍비 엘리에저라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니 오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오늘 할 분량 오늘 해야 돼요. 기도도 오늘 할 거 있으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헌금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것도 오늘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계속 경고해 주는 게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세대들처럼 마음을 강팍해 해서 듣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시간 있을 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매일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다시 기회가 없기 전에 문이 닫히는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되니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지 말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에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원하지만 그 복이 오는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산상수훈 말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어리석은 자처럼 성급하고 외모만 중시합니다.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나 전문가의 조언들은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묵상은 전혀 하지 않아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요.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니까 예배에서 어떤 기쁨도 감격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냥 맨날 그냥 책망만 하시네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뿐이에요. 성도의 교제도 피상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에 대해서는 열을 내면서 주도적으로 말을 하지만 말씀으로 인한 자기의 변화, 내면의 변화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진정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영혼에는 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편 119편에 사랑한다라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고 나오고 나머지 11번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규례, 주님의 그 증거를 사랑한다. 11번이 주님의 증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써 말씀 공부에 전념했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세상과 자신을 관통하여서 진정한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슬기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라는 말이 싹할이라는 말인데 지혜롭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하리라도 똑같은 사칼이에요.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아니 지금 여호수아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호수아처럼 바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쁜 사람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듣고 행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래야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신 무기나 군사력을 준비하라가 아니에요. 주의 입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라. 그러면 지혜로운 종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다 준비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돼서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고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내가 가르친 것에 네 생각을 집중하라. 주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배운 말씀에 생각을 집중해서 자꾸 자신을 넓게 펼쳐서 보세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숙고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완전한 이해를 주실 것이다. 그 삶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현실을 초월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에 있는 것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맨날 그것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신중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많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리한 처세술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경건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경건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은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는 성도의 그런 순종은 종교적인 어떤 틀에 박힌 그냥 지루한 순종해야지 순종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따분하고 답답하고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찬 경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억지로 뛰는 것과 기뻐서 뛰는 것이 비교가 됩니까? 지혜 있는 자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 하도 그냥 강요하니까 그냥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로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역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희망찬 경주예요.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는 것이 지루하고 고된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망의 경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의 잔치를 기대하면서 그 잔치의 불을 새 노래를 연습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런 소망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지금은 기름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주님께서 이 말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가면 다 드러날 거를 모른다면 지금 우리가 경계를 받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더디 오는 것, 결혼 혼인식이 더디어지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다 생각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잘 터득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슬기 있는 처녀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슬기 있는 처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로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슬기 있는 자의 인내는 모든 상황을 무조건 견디면서 그냥 세월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달리 방법이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체념하면서 버티는 그런 인내도 아닙니다. 슬기 있는 자의 인내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에서 성장하면서 견고하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각자에게 설교해야 돼요. 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능력에서 자꾸 성장해 가야지 여기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너 언제 클래? 언제 기저귀 뗄래? 언제 네 스스로 밥 한 톨 안 흘리고 먹을래? 뭐 할래? 막 자꾸 묻잖아요. 퇴근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 언제까지 맨날 그 자리에 있었겠니? 일어서서 성장해서 더 견고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나 시켜도 그냥 시킬까 말까 고민부터 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딱 그냥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와 같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견고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그들이 낙심하면서 지쳐서 포기했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엘리사 보세요. 그죠? 죽는 그 순간에도 다 할 일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가 있을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엘리사가 활동할 때가 좋은 활동이었다. 좋은 시대였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어둠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나간 거예요. 의기양양한 그런 역동적인 견고함으로 그 일을 해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과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당장 내팽개치고 나가버려야지.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왜 여기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의 고통이나 권태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상이나 공상의 실타래를 푸는 게 아니에요. 영화 속에 있는 그런 허구의 세계를 바라는 그런 공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가슴 벅찬 든든한 기다림, 든든한 기대감, 든든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기쁘고 즐겁고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틀에 쌓여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땅을 벌벌벌벌 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꺼이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과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어쩔 수 없이 바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구속자고 여호와만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랬어요. 기롱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 잊어요. 노아의 심판도 물로 심판받은 것도 주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불어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다시 불사름을 입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더 이상 이 세계를 붙들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이 세상은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의 부재는 곧 심판으로 이어질 거다. 불로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불은 창조와 보존의 말씀이 사라질 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조롱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전조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오늘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 그 말씀을 버리면 자기 속에서부터 불같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막 누울 때마다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고 한 200V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막 통증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어딘데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에 열받아서 그래요. 화병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멍이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막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그냥 계속 아파도 받았더니 그건 뚫렸다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에, 우리 마음으로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몸에는 그 흔적이 남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확 막혀가지고 막 몸 전체, 전신이 그냥 굳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그 속에서부터 열받을 거예요. 그죠? 속에서부터 열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서 어디서 이 삶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본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됐다. 주님 말씀만이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이미 불이 들어있고 영원한 심판의 불이 그들을 사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주께서 지금 은혜로 기다려 주실 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즉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냥 다 세상과 함께 불타버릴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힘쓰기를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흠 없이 점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대충 노력하라가 아니라 힘쓰라, 전심전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혜로운 종들은 불에 타버리고 녹아질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벅찬 기대감으로 준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역동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런 슬기 있는 종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열처녀 비유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을 놓치고 늘 그냥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련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도 들림 받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점검케 하시고 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그 말씀과 그 율례와 규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사명을 거룩한 경륜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각성하여서 깨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처럼 참으로 이 일을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